75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이 칼을 뽑아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목숨을 왕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달려올 때를 회상하며 썼습니다. 그러니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 가까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쫓겨갔는지 맨발로,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갔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위급했고, 이게 평지 같으면 말 타고 떠그덕 도망치면 되는데 이게 산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게 뭐 말 타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왕 옛날에 어가 나가듯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상황이 넉넉 편편하지가 않아서 맨발로 그렇게 도망쳤던 그때를 회상하며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생활하던 당시는 헬라 시대였어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구별해요. 영적인 일과 이 육적인 일.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영적인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건 세상적인 일이라.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이건 속되고 세상적인 일이다. 선하고 악한 것, 모든 것을 다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누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시대 신약 성경을 보면 영과 혼과 육을 자꾸 이렇게 나눠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영혼과 육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별이 된다는 얘기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육이잖아요. 그 안에 영혼, 하나님의 생명 숨결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기 때문에 영혼과 육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지금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들, 저 대적들이 나를 죽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뭘로? 4절 주의 도, 주의 길, 5절 주의 진리,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윗 왕 때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모세 오경이 유일한 거예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나를 이끌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압살롬과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살아남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은 도망가고 있는,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지 내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여리고 요단강까지 건너갔습니다. 요단강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하나임, 길르앗 땅, 이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에서 국경선 탁 넘어가면 거긴 이방 땅이에요. 마치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공격해 오니까 선조가 어디까지 갔어요? 평양 갔다가 의주까지 가잖아요. 의주에서 뭐예요? 압록강 속 건너가면 중국.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왜?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자니 왕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국경선을 넘어 이방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날 수도 없고, 이 다윗은 지금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긍휼, 은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랑, 인자,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인데,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젊은 날에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30인 용사에 들어가는,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 중에 장군을 죽였잖아요. 이런 죄,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악을 사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끄집어내서 애들을 때렸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뭔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 구체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토부,
악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독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지금 내 발이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란군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발을 이 허물에서, 이 그물에서 구원해 주실 분, 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또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19절 내 원수를 보옵소서 그들의 수가 심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자녀의 죽음이잖아요. 자녀의 죽음이 이게 왜 그래서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죽는 날까지 못 잊는다는 얘기예요. 죽는 날까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아버지가 나이 들고 병들었어요.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대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어요? 뭐 빌딩을 하나씩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칼 들고 달려드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잠 못 자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못된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이 다윗처럼 이 압살롬과 같은 이 못된 아들, 못된 자식들이 있어서 평생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그렇지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런 자식들로부터 이런 대접까지는 안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다윗은 언제? 나이 70, 인생 말년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자식 새끼도 다 필요 없어요. 아들, 저 압살롬 내가 믿었는데 저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믿는다, 자녀들을 의지한다, 어느 정도만요. 100% 자녀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건 안 돼요. 왜?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가족, 자녀라고 하는 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부모에게 자녀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예요. 믿음의 대상의 자리에 부모를, 자녀를 갖다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를 놓고 자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은 압살롬 때문이에요. 가장 신뢰해야 되는, 아니 아들보다 자식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그 믿음이 깨졌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쫓겨가는 이것들이 내가 젊은 시절에 죄를 지어서, 내가 왕이 된 이후에 죄를 지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 내가 노년의 때, 중년의 때, 장년의 때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